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장을 다 마쳤죠.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찌할꼬 하거늘 이 교회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될꼬 하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바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교회가 성도들에게 던지는 대답입니다.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자범죄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이러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회개하여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 세례는 우리는 물세례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물세례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인간의 결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의식으로 나타낸 하나님과 인간 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이 성령의 선물은 임재와 그리고 충만을 같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첫 번째는 구원으로, 그리고 우리가 부르시는 것은 첫째는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요, 둘째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예정하고 선택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택하였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예수를 거부하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로 세움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것은 교회, 즉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나눈다.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이 기도도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를 나타내는 기도다. 이웃을 위해서 나타나는 기도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세움받은 교회는 구원을 받아 생명으로
그리고 세움받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교회도.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도록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최종적인 온전을 향하여 날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서로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심령적 상태가 되어지고 이게 하늘나라의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바로 뭐예요? 칭송받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2절을 했어요.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베드로와 온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찬미하게 되고 서로 통용하고 위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때 오늘 3장이 나타내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러한 교회로의 모습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과 3장과 4장을 잘 연결을 해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인식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2절 봅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즉 사도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유대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유대교의 과거의 구약에 매여 있는 자로서 그들을 가서 유대교가 얘기하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들이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사건에 나타나듯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들이 성전에서, 누가, 이 성전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 속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보이러 갔다는 데서 이 사건은 오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4장 22절까지 연결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가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 가게 된 건 아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는 걸로 우리가 압니다. 2절에 보면 성전에 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병을 얻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잃었거나 이렇게 해서 못 걷게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9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입니다. 이 죄가 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 죄도 아니고 이 죄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얘기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는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결격 사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인간의 결격 사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사가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뭐예요? 그저 우리가 끌려가도, 그러니까 누가 몰고 갑니까? 바로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를 메고 성전 문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원죄를 가진 우리 자체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갖다 놓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이에요. 타인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구걸하고 물질을 구걸하고 물질을 우리가 이러면서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가끔 가다가 아니고 뭐예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구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보면 자,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제자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입니다. 사도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를 뭘 가리킨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 뭐를 나타내고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컨서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평생 나면서부터 결격사유를 가지고 태어난,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매여있는 자들의 죄인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너에게 관여하겠으니 너도 나에게 시선을 돌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돈입니다. 그냥 한 푼 얻어보고자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우리 시각이에요. 우리는 뭔가 세상에 필요한 것 좀 얻어보려고 하나님 쳐다보죠. 하나님께 기대봐요. 근데 이것이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나올 때, 영생에 대한 관심 가지고 나왔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영생을, 내세에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괴로워서. 기댈 데가 없어. 뭔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 쫄딱 망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게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돈 한 푼 얻는 그 신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과 금이 필요하지.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잘라서 얘기하는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는요, 나한테 내 주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돈 못 준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 잘 해석을 해. 은과 금이 없어서 너희가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맺어져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얻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나면서부터 네가 걷지 못하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우리의 결정,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의 삶, 원죄, 그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뭘 줬어요? 여기서는 일어나 걸으라는 걸 줬다고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본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죠? 예수는 뭐예요? 인성입니다. 인성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 성육신의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입니다. 신성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걸로 총칭 요약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교회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뭘 던져? 이름을 던져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노니에요.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일어나 걸어나 있게 된다.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주문으로만 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확신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도 몰랐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뭐예요? 30일 도망한 자들이에요. 뭘 알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알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바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어떻게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본질,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그 말씀이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걸어라!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어요. 뭐예요?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말 한 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하니까 그냥 일어나 걷더라. 뭐예요? 일어나 걷더라에. 당연히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복음 없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사도예요. 사도는 뭐라고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이것부터 교회는 해야 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뭐예요?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 지금 3장 7절이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복음으로 그들을 잡아 일으킬 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발과 발목에 뭘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그 발과 발목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힘이 없던 발과 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속에 가지고 있는 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생명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트랜스파 전달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이 기적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교회는 사람들에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 속에 뭐가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뭐예요? 새 생명을 갖도록 이 복음으로 그들을 잡아 일으키는 역할을 교회가 바로 해야 합니다. 구약에 이게 예수께서 37장 8절 37장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너희가 서로 연락하라. 너희 뼈와 뼈 사이에 뭐가 들어가라? 생명이 들어가라.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에스겔서 37장 9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에스겔서 37장이 바로 사도행전 3장 이 7절에서 나타나는 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는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요. 은과 금을 구해요.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내놓는 명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너희는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 몇 푼 안 되는 은과 금 가지고 너희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는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야 너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맨날 구걸하던 인생에서 (8절) (9절)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걷지 못하던 자입니다. 둘째는 그를 보는 자들입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의와 희락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세요? 무슨 길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입니다. 구원의 길 위에서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좋아 날뛰었다는 얘기겠죠. 좋아 날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예요? 이제 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인생을 뭘로 살았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해결됐겠어요? 뭐가 해결됐겠어요? 아니, 그 이전에 보죠. 뭐가 해결됐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데 뭐가 해결됐겠어요? 그가 구하던 은과 금은 자연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해결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먼저 얻은 것은 뭘 얻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의 모든 동력과 모든 그런 충전을 받아가면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안에서 살아갔겠어요? 그가 소유한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늘 뭐 하면서?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뭐예요? 못 걷던 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면요, 복음을 소유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살던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활력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뭐가 문제입니까? 은과 금을 지었어요. 은과 금이 그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를 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가득 찬 자들이 우글우글대고 득실득실대는 그 중심 가운데 바로 성전 미문에 성전의 화려한 그 성전 문 앞에서 그들이 가장 왕래가 많았던 그 앞에서 바로 뭐가 외쳐진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진 겁니다. 누가 그걸 봤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 봤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그런 자가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갖다 붙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천히 여기고 너희가 하잘것없게 여기고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되었음을 선포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증거하는 귀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잡아 일으키는 역할을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고 교회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요한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가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아니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쪽에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꼭 둘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무슨 제자? 두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의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철회하기 위하여 간 그 여인들에게 나타난 부활을 알리는 그 두 천사도 바로 두 천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증거를 꼭 둘을 세운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항상 뭐예요? 동역입니다. 홀로 하지 않게 합니다. 동역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뭐예요? 누구? 나 홀로 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첫째는 외롭게 가지 않습니다. 왜? 누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누구를 붙입니까? 항상 함께 하는 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형제라고 표현도 하고 자매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무엇을 자주 강조하시냐면 친구라는 표현을 강조하십니다. 친구는 더불어 함께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라? 친구라고 하라. 늘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는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불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교회는 뭐예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 대단한 사건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던져주는 메시지. 우리는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뛰고, 걷고, 그리고 찬송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동력의 관계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